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합니다.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선한 나를 돌아보신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도 함께하여 주사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틈 주지 마시옵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성경입니다. 이 사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사사는 사사기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향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용사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서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입니다. 사사들로 인해 구원을 받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의 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배경 역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7년 동안 재산과 식량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기드온은 포도주 틀이라는 조그만 공간에서 미디안을 피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랜 약탈로 인하여서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가엾다 못해 처참한 모습인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는 어떤 용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부르시는 걸까요?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용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평화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를 때 기드온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처참하기도 한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낮은 가문이고 아버지 또한 이런 가장 낮은 가문에서 가장 낮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 또한 낮은 자라고 기드온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기드온이 보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집에서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드온과 만난 장소에서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곧 예물을 가지고 오니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바위에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행하니 곧 하나님이 바위에서 불이 나게 하니 가지고 온 예물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기드온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약속과 함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샬롬의 뜻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뜻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닌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두려워 몰래 타작하던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동시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기드온에게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로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미디안의 침략은 이스라엘의 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숭배의 결과로 미디안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곧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으로 우상 제단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기드온에게 명하여서 우상 제단을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제단을 파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제단을 파괴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 우상신들과 다투었음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과 같은 용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용사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이와 같은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우선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외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와 같은 우상들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는 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남은 일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니 그 수가 3만 2천 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던 미디안의 군대 수는 10만이 넘었지만은 그래도 어찌저찌 싸워볼 만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은 3만 2천 명이라는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수에서 두려운 자들을 보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보내시니 남은 군인의 수가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런 300명의 사람으로 저 많은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300명으로 기습작전을 하도록 하십니다. 빈 항아리와 그 속에 횃불을 숨기고 300명으로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둘러싸 한밤중에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깨며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질러 돌격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을 받은 미디안 군인들은 엄청난 군대가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오는 줄을 알고 급히 도망하면서 깜깜한 한밤중에 우왕좌왕하면서 같은 편들을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기드온은 그저 큰 소리로 돌격하는 신용만 낼 뿐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긴 큰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봐야 자신의 힘으로 해낸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같은 상황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작은 힘으로 그 상황을,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기에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큰 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작은 우리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큰 용사로 부를 때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가기에 힘과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용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